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는 좀 성경에서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제가 여기 가진 성경으로는 요 맨 아래 빨간색에서 두 번째로 보면 히약벳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히약벳의 첫 번째 장을 피시면 됩니다. 네, 히약벳의 첫 번째 장을 피면 히브리서죠. 히브리서에서 뒤로 한 장 가시면 그러면 빌레몬서입니다. 네, 뭐 뒤에도 나옵니다. 네네. 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돌아가면서 읽으시다가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들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네, 뭐 추석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네. 뭐 맛있는 거 드셨어요, 부대에서? 뭐 좋습니까? 네. 사실은 뭐 추석 맞이해서 뭐 교회에서 위문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은 이제 부대에서도 추석 때 좀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 지원을 언제 해줄까 생각하니까 교회에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제 11월 달에 있는데 그때는 이제 부대에서는 또 많이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좀 겹치지 않게 여러분들한테 좀 맛있는 거를 해드리려고 추수감사절에 뭐 햄버거나 이런 것들 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모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 들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에요. 성경은 여러 개의 책을 하나로 묶어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편지도 있고 시집도 있고 또 누가 남들에게 조언하는 거를 성경에서는 지혜서라고 하거든요. 그런 지혜서도 있고 또 역사를 담은 역사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책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 바로 오늘의 책입니다. 말씀이 짧으니까 설교도 어떻겠어요? 설교도 짧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오늘 말씀은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제가 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했는데 추석 때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전해봤어요. 뭐 절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절기를 보내는가에 따라서 우리 추석도 우리 그 하나님 안에서 보내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고 또 감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봤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추석 때 우리가 가장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추석 때 사람을 만나는 일인 것 같아요. 가족을 만나는 일이고 정말 기쁜 일이지만 오랜만에 연락하기는 상당히 껄끄러운 가족들도 많고 또 우리 온 가족이 명절 때 모여서 민속놀이 하잖아요.
가장 많이 하는 민속놀이가 뭡니까? 바로 자식몬 배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자식몬으로서 비교당하고 배틀당하고 하다 보면은 또 마음도 부담스럽고 또 상처도 입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되게 짧아요. 그리고 되게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바울이 썼고요. 빌레몬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빌레몬은 사람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의 주 목적은 무엇이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빌레몬한테 보낸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이 애증의 삼각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원래 빌레몬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 당시에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여러 종교를 인정하는 나라였지만 한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여러 종교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에도 무조건 황제의 동상 앞에서는 절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무조건 황제 앞에서는 절한다. 그게 로마 제국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절하지 않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싫어했던 것은 아닙니다. 항상 바울은 이 세상의 법도 우리가 잘 따르고 세금도 잘 내고 사회에서 꼭 필요한 그 요소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만 황제를 신으로 삼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맹목적인 정치를 따라가는 것보다 기독교에서는 사회에서 정말 중요하고 필수적인 인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또한 객관적인 시선을 만들도록 이렇게 요구를 한 건데, 로마 제국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반역죄잖아요. 황제한테 절하지 않다니. 그래서 기독교를 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감옥에 상당히 많이 갇혔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났냐면 빌레몬의 재산을 빼앗아서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다른 도둑질 같은 거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오네시모한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믿게 되고 나니까 바울한테 자기가 예전에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빌레몬이라는 주인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서 재산을 훔쳐서 내가 도망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이 빌레몬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나 그 사람 아는데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준 거예요. 네가 이제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너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기를 바란다 하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제 오네시모가 가지고 갈 편지를 써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편지에는 상당히 이제 요새 말로 하면은 상당히 꼰대식으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굉장한 압박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구절을 보면, 물론 다른 내용도 굉장히 많지만 구절을 보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기를 소개할 때 일단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그리고 나는 예수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너한테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은 종이 자신의 물건을 훔쳤는데 다시 돌아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죽이거나 다시 되팔아서 그 값을 돌려받으면 돼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쓸 때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힘든데 감옥에서 낳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는 내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한테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네시모가 이름이 쓸모있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노비한테 지어주는 이름이니까.
오네시모가 쓸모 있는이라는 이름인데 예전에는 쓸모가 없었지만 지금은 다시 쓸모가 있어졌다 하면서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어, 내 아들인데 다만 너의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이 빚진 거는 나한테 달아놓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 된 너와 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빚진 거는 나한테 달아놔. 그리고 그 사람 용서해 주길 바란다. 이러면서 약간 이제 우리 모두가 빚진 자니까 서로 용서해 주자 하는 것을 굉장히 돌려서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돌려서 말하느냐? 뭐 바울이 꼰대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돌려서 말하는 게 그 사람들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어, 아름다운 글을 수사학적으로 쓸수록 상대방을 설득하기가 쉬워진다. 뭐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고 서로를 배신하기도 했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필요하고 또 있어야 하는 것이 인간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오늘 말씀에서 조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한테 이야기할 때 그냥 압박감을 주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어요. 왜 선택권을 주고 있느냐 하면은 14절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6절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은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그냥 얘 용서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이 이 상황 자체를 통하여서 신앙적으로도 성장하고 그 사람이 발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줄 때 참 많은 것들을 조언해 주죠. 뭐 인생 왜 그렇게 사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늘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상대방의 발전과 상대방의 성숙과 성장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마음에 드는 방법을 상대방에게 제시해요. 물론 늘 말속에는 너 잘되라고 하는 얘기야, 상처받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잘됐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싶은 그런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있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상대방의 성숙과 상대방의 성장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서 더 잘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남들에게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그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훈수를 두고 지적을 하고 비난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공감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과 베드로는 성전을 올라가다가 한 거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거지는 그 요한과 베드로한테 돈을 요구했어요. 돈을 주십시오. 먹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거지가 된 이유는 그 사람이 안전뱅이였기 때문입니다. 걸을 수 없어서. 그래서 거지가 됐고 사람들이 매일 아침 그 앞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구걸할 수 있도록. 그랬는데 요한과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가치만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남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뭐 오늘 간식 핫도그인데 교회 와가지고 핫도그만 받아간다면 정말 인생에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이 예배가 뭐 한 40분 되는데 40분의 시간이 핫도그보다 훨씬 가치가 있죠. 여러분의 시간은 훨씬 가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배워가는 것이 그냥 핫도그 받아가고 그냥 세상에서 살던 대로 사는 거라면은 정말로 가치 없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배워나갔던 하나님의 가치, 이 자리에서 실천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들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단순히 얘 용서해줘라 이게 아니라 너가 선함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께 이르기를 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고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진짜 맞는지 보자 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양보하고 먼저 사랑하고 남들은 비난할 때 나는 물론 비난받을 만한 일에 내가 편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남들은 모두 외면할 때 내가 먼저 연락해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삶을 그리스도인의 뜻으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삶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께 이르게 되고 또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바울은 원래 로마에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자고 잘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서라도 예수님의 뜻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야기가 많지만 뭐 다 비슷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해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나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내 재산, 내 부모, 내 아내, 내 자식, 내 땅 같은 것들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진짜 불속성 효자인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거든요. 마리아가 슬피 울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자기 제자를 불러가지고 요한아, 네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리아한테는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가장 어린 제자에게 어머니를 좀 챙겨달라고 말한 거예요. 어머니처럼 챙겨주고 아들처럼 삼아달라고. 이게 십자가 사건에 담겨져 있는 기록이거든요. 이 말을 하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해 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 사건 중에 여러 가지 말을 했거든요. 주여 저들을 원망하지 마소서. 저들이 뭘 하는지 모르나이다. 십자가에 박히는 와중에 용서하는 말씀. 그리고 이제 다 이루었다. 세상의 모든 약속,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 것이다. 너희가 어떤 죄로부터도 원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함께 할 것이다. 십자가 사건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으로 남기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것과 동일하게 남기신 말씀이 주님,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아 어머니다.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하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로 가족 관계에서 효도하고 아끼는 것을 중요시 여기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전에는 다른 말을 하세요?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부모를 그냥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할 때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어,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서울의 누나 집에서 지내게 되셨대요, 어머니가. 근데 교수님은 대전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씩 올라가서 그 어머니랑 놀아드리고 똥을 치워드리고 아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자기 아들이 군대 갔고 3년이에요 그때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써줬다는 거예요. 핸드폰 없는 아들이 심심할까봐 자기가 어머니랑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자기 인생에서 느낀 것들이 뭔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써줬대요, 그 교수님이. 근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이 아들을 사랑했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었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래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치매 노인들을 챙기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의 이름이 뭐냐면 똥꽃이에요. 똥꽃. 왜 똥꽃이냐? 벽에 똥칠하는 게 마치 벽에 그분이 그리신 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는 정말로 인생에서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내가 마주하기 힘든 상황이 있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추석 때 늘 가족을 만나면 늘 행복한가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황이 있고, 기분 나쁜 상황이 있고,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꺼내십시오. 가족을 향한 가족의 사랑은 정말로 넘쳐나고 많은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버려서 바꿀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아직 부족한 거예요. 이미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모두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하나님 안에서 용서함으로써 선을 이뤄서 그리스도께 이르기를 원하고 있고, 오네시모는 반대로 뭐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편지를 들고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돌아가라 했을 때 오네시모는 뭐라고 받아들였을까요? 주인한테 가면 죽는 거예요. 걸리면 죽는 것입니다. 그게 노예의 삶이잖아요. 노예를 스스럼 없이 안 죽이는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무조건 본보기로 맞아 죽는 거지. 그런데 오네시모는 오늘 이 편지를 들고 가는 거잖아요. 둘 다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상태로 정직하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오네시모에게 있는 것이고, 빌레몬에게는 누군가를 섣불리 죽일 수 있고 자신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예수님께 판단을 맡기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가족 말고도 여러 인간관계가 펼쳐질 거예요. 군대는 정말로 어려운 인간관계의 군상이지만 제가 볼 때는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더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십시오. 그게 미련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기고, 결국에는 나한테 그것이 훨씬 더 이득이 돼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짓밟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더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색한 가족들에게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전화하세요. 그리고 좀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반주 가능한가요?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껏 우리의 마음으로만 인간관계를 노력해 왔다면 이 시간 내 힘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지혜로 인간관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또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 위탁합니다. 잠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모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용사들이 모두 다 선을 알고 있어 그리스도께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껏 우리의 힘으로만 인간관계를 해왔다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지혜로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인간관계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할 말을 깨닫게 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을 이루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께 닿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해나가서 그리스도께 이르기를 원하는 우리 청운불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오늘부터 그 예배는 통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운불멸교회 성도님들 뒤에 계시고 그 다음에 네, 뭐 추석 잘 보내시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